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6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명과 부활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치유와 회복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서 학생들과 또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또 학업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척추측만증이라는 통증으로 말미암아 큰 수술을 받고 한 달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겨우 회복하여서 아침에 등교를 하고 또 통증을 느끼고 다시 조퇴하는 요즘인데 하나님, 어린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그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며 타이르고 돕는 부모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나이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뼈와 관절이 온전히 잘 자리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키가 크고 사랑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로하신 가운데 또 양쪽의 무릎 수술을 진행하는 또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쪽 무릎마다 2주씩 잘 감당하여서 요번 4월 가운데 병원 신세를 지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매일매일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외에도 입원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요새는 주보에도 올리면서 함께 입원자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외로운 병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도 돌보고 병원에서도 돌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선거가 잘 마치어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을 피택하였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거에 임하고 귀한 분들을 선출을 하였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교육 가운데 또한 그들을 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고 또 지혜롭고 또 권위 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 임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주님께 맡겨 있사오나 또 그 일들을 행할 때에는 또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피택자들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간구하고자 또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온 모든 주의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뿌려 주셔서 하늘의 상급 또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기도 합니다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2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는 그날 저녁인데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의 첫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그 증언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뉴스는 들었지만 부활의 파워는, 부활의 능력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믿음 없고 아직 한심해 보이는 이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심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도마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사입니다. 그렇죠? 샬롬 하면서 잘 있었느냐, 어떻게 지내냐라는 것이 다 함축된 그런 인사일 텐데요. 20절에 맞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 변화산의 일처럼 화려한 광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일으킬 때처럼 신비한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것이 바로 주님이 유령이 아니다, 헛개비가 아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바로 너희의 주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 믿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믿는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자국, 못 자국,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본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그런 상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 도마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방문 때에 도마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마라면 왜 하필 내가 없었을 때 왜 나만 쏙 빼놓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8일 동안 예수님이 첫째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만난 그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떠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도마야, 너 왜 그때 없었냐? 우리가 주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느냐? 어떤 별별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답답하고 외로움이 도마를 짓눌렀겠다 싶습니다. 25절 말씀이 그 도마의 심경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상처를 만져보고 내 손으로 정말 터치를 해봐야 믿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고 믿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예전부터 도마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 도마의 외침 속에는 진짜로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진짜로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나도 꼭 확인하고 싶다. 도마는 그래서 적당히 믿는 척하면서 야,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믿어볼게 라고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시적인 믿음을 그는 추구한 것이죠. 8일째 돼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다라는 말, 내가 그것을 압니다를 넘어서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시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도마의 요구도 다 들어주시면서 그것까지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기적이 보이고 또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이 딱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또 눈에 기적이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랍고 큰 가시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싶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치면서 그들이 탈출할 수가 있었고 그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도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갔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을 쏟아낸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시편 106편을 보니까 이렇게 이 비극을 요약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시편은 요약을 합니다. 가시적인 믿음,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 보여서 믿는 믿음은 강력해 보이지만 이처럼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기적이 사라지고 광야의 고통이 찾아오면 어제의 그 기적 사건, 어제의 그 은혜는 다 전설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 없음이 자리 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출렁이는 파도처럼 일희일비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든 홍해가 앞에 있든 군병들이 쫓아오든 그렇지 않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기 때문이죠. 가시적인 믿음은 눈앞에 증거가 사라지면 흔들리지만 비가시적인 믿음은 어차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차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행한다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이 부활의 주간에 구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라는 이 도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도마 같은 우리의 요구도 충분히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보지 않고도 확신하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손에 이게 고난주간인가 부활주일인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전과 똑같은 상황 같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이 말씀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이 주님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오늘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금세 원망하고 낙심하는 도마와 같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비가시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변하고 감정이 출렁거려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박아서 믿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나 믿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